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예, 어떤 성경은 197쪽 또 6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듣고 믿고 선포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에 이게 진짜구나, 야 진짜 이것을 믿을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접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경험하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한계가 있고 모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들은 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은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의 안목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부분들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연을 통하여서 이 오묘한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통하여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찾고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찾고 찾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듯이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만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듣기도 하고, 요즘 보면은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이 성경 듣기를 치면은요, 이 아나운서의 아주 이 말끔한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이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다음의 계단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듣고 믿읍시다. 예. 들려진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답이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계단의 영역은 믿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실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온 마을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믿었는데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400년 이상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닌가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듣고 믿읍시다. 들었다면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듣는 삶을 통하여 믿음이 출발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 계단을 밟게 하십니다. 그 다음 계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제자들,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두렵고 제사장의 무리가 두려워서 혹시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목숨을 걱정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듣고 믿는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선포하면서 합시다.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늘 보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던 거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요, 누구의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듣고 믿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안전뱅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야, 나도 저거 한번 저렇게 해보자,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대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열리게 되어지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삶.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내 마음 안에 생겨지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면은 무엇이 보이는가?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이 상황을 넘었어요. 누가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사건은요, 그 극심한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누가 보였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새 힘을 얻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임재해 있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제 푸념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투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신대 가면은 이제 2층, 1층, 2층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제 자리가 2층이었기 때문에 2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투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확 들려오면서 나는 여기 있다,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저 밑에 이제 그 강단이 있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 앞에 보니까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에 있다. 제가 그때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자리, 그 의미가 나는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감당했다,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투정하던 입술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삶의 시각이 다르고, 그 삶의 안목이 다르고, 그 삶의 방법이 다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듣고 믿고 선포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보에 있는 1번, 세 가지 교훈 가운데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려면 말씀을 듣고 믿는 무엇이 필수적이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알든지 모르든지,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 보면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참 보면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이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이 직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고, 가장 내가 전통적인 신앙이다, 신앙의 정통을 가진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함하여서 예수님을 함께 공모하여 죽이는 이러한 일들, 참 보면은요, 좋은 것에는 갈갈이 찢어지는데요, 나쁜 것에는 희한하게 뭘 잘합니까? 연합을 잘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속한 종파가 뭐냐면은 사두개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요, 뭘 믿지 않는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집전하는 총책임자들, 대제사장이 무엇을 믿지 않는가?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이미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고 뭐 무슨 영적인 현상이 있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듣고 믿고 선포하고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6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을 똑같이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여러분, 듣고 믿고 선포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은요, 그 말이 달라요. 똑같이 말하지만 어떤 말을 합니까? 영적인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은 그것은 종교지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목사가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오류가 무엇 때문인가? 그 당시에 강력했던 종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뭐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전통이, 종파의 전통이 앞장서서 그 전통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렸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듣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자꾸 무엇을 쫓아서 나가는가? 세상을 쫓아서 나가요. 세상을 쫓아서. 예수 믿으면서 뭐 이것도 할 수 있지,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 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불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있는 삶인가? 그 정답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 계셔야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똑바로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 모세는 어떠한지 아느냐?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 궁중에 살았지만은 자기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거기에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살았다. 근데 이 민족의 정체성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가서 사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 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도록 무엇을 가져옵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그릇된 것을 자꾸 가져와서 귀에 담게 속삭입니다. 교회관이 어떻더라, 이런 게 저런 게 어떤 게, 이러한 부분들은요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연합도 잘 떼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 생명의 말씀은 귀에 담겨지지 않아요. 뭐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쉽게 읽어집니까? 평소에는 잠이 안 오는데, 소설책은 재밌는데 성경책은 보려고 하면은 뭐가 옵니까? 예, 잠이 오네요. 들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고 믿고 선포하는 이 삶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이루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실제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찬양을 주시는데, 부흥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지만은요,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는가? 내가 죽을 때는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뭐 옛날 같으면, 요즘 보면은 무덤 발굴하면은 뭐 큰 이 무덤, 왕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으면 누구도 같이 묻습니까? 그 부인이나 또 그 종들을 같이 묻어요. 죽어서도 뭐 하라고요? 죽어서도 그렇게 함께 살고 섬겨라고. 근데요, 죽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내 죽음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과연 믿었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찌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듣고 또 믿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믿고 요거는 내가 믿지 않고, 모든 판단을 누가 하는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판단의 결과는 결국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잘못되어진 그 삶에서 돌이켜라. 스데반이 지금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전심으로 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들려줍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왜 그렇게 굳이 말씀을 들려주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옆에 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자리에 있다면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목이 세상 안목이 아니라 나의 지식적인 안목이 아니라 어떤 안목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안목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성전하면서 이 삐까뻔쩍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너희가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아는 자였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묻혀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는지. 또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진짜 삐까뻔쩍하게 금으로 지었어요. 황금 성전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감탄하는 그런 성전이에요. 이 성교지 가면은 이 뭐 사원에 이렇게 보면은요, 상들이 써 있어요. 근데 뭘로 만들어 놨냐면은 거기다 보면은 이 금칠을 해놨어요. 이제 금색을 칠한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진짜 이 금을 칠해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화려해요. 근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4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전을 지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가 나의 보좌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성전 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스르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리는도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성령을 뭐하지 않는 것? 거스르지 않는 것.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어딘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각자가 교회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이 신체 기관처럼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직임으로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콜링 받은 삶. 그 당시에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자들,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게 하셔서, 뭐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를 세웠잖아요. 7 집사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 안수는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노회에서 해요. 총회에서 인정해서 노회에서 안수를 지고, 주님께서 이 직분을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해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를 감당하는 집사, 장로, 권사는 다 어디에서 세웁니까? 교회에서 세워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직제, 직임이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면, 선포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세 번째 교훈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어졌었는데, 그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힘을 주고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다윗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하기 거지였고 결국은 너희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엔카운터를 계속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카운터 되어져야 인생이 변하거든요. 한 번 아니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책임지는데요 하루만 책임집니까? 하루만 애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요즘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학대가 돼요. 학대. 보살핌은 애가 뭐 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예.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클 때까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줍니까? 키워놓고 또 학교 가면은 또 뭐 공부해라 어떻게 해라 그 걱정합니다. 그러면 됐지. 취직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뭐 합니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또 걱정합니다. 그 엄마의 걱정은요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살잖아요. 무조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만 찾습니다. 근데 머리 굵으면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친구를 찾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부인을 찾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듣고 믿고 선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너희가 잘못됐다. 그 건물인 성전을 신봉하여서 그 직분을 맡아가면서 부활도 모르는 너희가 잘못됐다.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한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에도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뭐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무엇을 갈았다고요? 이를 갈그늘.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요, 나를 찔러올 때 절대로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구를 거스리는 것입니까? 예,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말 딱 해주면 기분 좋고 싫은 말 하면은 이를 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어떠합니까? 55절, 성령이 뭐 하였다고요? 충만하였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스데반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상 말로 가지고 잔소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요 전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은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이게 팍 충돌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영역들을 수용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하늘 보좌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광채, 이걸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거예요. 본대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57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무엇을 막고? 귀를 막았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를 막았다는 것은 뭡니까? 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됩시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들려지는지 담아지는지 튕기는지 부족해도요,
목사는 감을 잡아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튕기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소리는 안 하는가? 듣기 싫은 소리, 귀를 막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설령 믿음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그 말을 합니다. 왜요? 그 말이 사는 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정답을 알게 되어지면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태를 봅니다. 무슨 상태를 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목사님 왜 꼭 그렇게 꽉 찌릅니까? 그때 아니면 찌를 데가 없거든요. 그 찌를 수 있는 게 뭐냐? 복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결국 귀를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는가? 들으려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들음이 무엇을 바꾸는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되어지고요, 인생을 바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긴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 때문에 천국 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뭐합니까?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 같으면 돌을 몇 방 맞았을까요? 굳이 그 시험해 볼 필요는 없죠. 시험해서도 안 되겠죠. 근데 수도 없이 돌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을 맞고 쿵 하고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부러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돌 안 맞으려고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벼락같이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돌 맞으면 어떡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 뭐 하자? 한 놈이라도 때리고 죽자. 싸울 수도 있고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지금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스데반을 뭐 하는 게 보입니까? 응원하는 게 보입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어디 올 것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비결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비결이에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주님께 맡깁시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맡기지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삶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환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삶, 은혜를 주시는 삶, 피할 길을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요. 전번에도 내 삶을 그렇게 맡아주신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고백하고 또 하나 뭐 합니까? 더 기가 찬 것은 6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크게 불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같으면요, 죽어가다가 요만큼이라도 화풀이하고 죽어야 되니까 날아온 돌줄 가운데서 하나라도 들고 한번 던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안목이 안 바뀌니까요, 잘못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도 행동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맨정신으로 됩니까? 제정신으로 됩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나는 도대체 저런 믿음이 언제 되느냐? 아니요,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누구와 같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하나, 누구만 붙들면 된다? 엄마만 붙들면 된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뭐 하면 된다? 울면 된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경험했다 선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실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형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무슬림들이요, 중동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를 향해 따졌느냐면 알라를 향해 따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꾸란을 읽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알라가 살아있다면 한번 나타나 달라고. 알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알라는 나타날 수가 없지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지역,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지금 뉴스에 IT가 나오고 있지만은요, IT 같은 데서도 이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신앙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요, 마음에 담으시고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든지 생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기 힘들면 뭐만이라도 하십시오. 울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